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라 38-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는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또 다르게 말하면 고상한 자, 존귀한 자는 또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어떤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자가 되어지느냐?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까? 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이 왕의 공급을 받아야 고상한 자가 되어지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항상 고상한 일에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고상한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또 생각이 바뀌니까 그 길을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느냐? 줄인 자의 심령이 차게 되고 목마른 자의 심령이 채워지게 되고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사명을 앞세우며 복을 오는 것인데 이사야에서 지금까지 말한 남유다의 죄를 제대로 지도자들이 못 만난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사야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지만 남유다는 제대로 된 지도자를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로 증거하는 건 뭐냐? 왜 하나님이 자꾸 예수를 보내주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예수가 오지 않으면 어떤 지도자도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려도 식물인과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거짓 선생에게 100% 속는다. 그분이 와야 우리가 지각이 생겨서 이것은 사탄, 이건 거짓 선지자, 저건 사기꾼이네.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자기 꾀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네. 자기 꾀대로 그냥 말씀을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네. 자기 꾀대로 나를 이끌어가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누가 저에게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 말을 할 때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내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자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다윗이 나단에게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너 왜 다윗에게 그렇게 했느냐고 했을 때 빨리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은 그냥 좋은 말이니까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도 삐끗하면 자기 소리 나올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말씀 전해보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준비된 말씀을 내가 정신 차리지 않고 전하면 내 개인적으로 삐끗하면 내 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막 강론하는 그 시간에도 자기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비행기표 막 그냥 비행장처럼 그 활주로처럼 그냥 뜰 때만 필요하고 내려올 때만 필요한 거예요. 본문 읽어놓고 막연히 하는 소리, 그러면 사명이고 뭐고 영적인 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가 말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그들을 통치를 해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영적 장애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해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속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존귀한 자, 정말로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자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상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고상해지고, 그러면 고상한 길을 걸어가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인데, 다른 어떤 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을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아니라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에 보면 지금 여자 성도들에게 갑자기 말을 돌려요. 이 여자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안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없어. 이 사람들은 그냥 붕 떠서 불안해하는 것보다 마음이 평안해 있는 이런 부녀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여인들을 주님이 야단치느냐? 지금 안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뭐 다른 데 지금 생각하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지금 안일해서는 안 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남편들이 무질서하고 지금 난잡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 주니까, 지금 어떻게 남유다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 주니까, 부하게 해 주니까 술이나 먹고, 우리는 뭐 술을 먹고 있고 하나님이 때린다고 말만 하고 있지 중인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면 애굽에 내려가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애굽이 지켜주니까 안 터지지, 애굽이 막아주는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들이 안일하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사야가 가르쳐주고 있는 때도 계속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다 죽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남유다의 남자들이에요. 지금 현재 이사야의 지금 이 시점이. 그러면 이때에 남유다의 여자들이라도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것인데, 이 여인들도 안일에 처 있고 이 여인들도 마음이 지금 태평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여자를 세워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대신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사명으로 아담을, 남자를 지어서 에덴 동산을 맡겼습니다. 그때 여자가 없었어요. 남자에게만 사명을 맡겼습니다. 내가 특별히 내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사랑을 가지고, 내 온유를 가지고 동물들을 친히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관리자로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함에 있어서 사람이 독차하는 걸 좋지 못하니 그런 것입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한 것이 아니고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를 위하여서. 그런데 공동 번역에 보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되고, 그 일을 거둘 짝을 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둘 짝. 그것이 정확한 해석이거든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사명으로 맡겨놓았어요. 그런데 혼자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보기에 별로 안 좋다. 그래서 그 일을 거둘, 그 사명을 거둘 짝을 여자를 지은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알면서도 안 하는 뭐 아는 척 해줘야지. 그래야 제가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가지. 그것이 정확한 해석이에요. 원래 공동 번역에는 우리나라 성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개신교와 천주교 같은 천주교가 같이 번역했다고 해서 공동 번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개신교는 이것을 안 선택했느냐? 66권을 정본으로 하자는 것과 70권을 정본으로 하자는 것, 개신교와 천주교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연옥설을 주장하고 공로 축적설을 주장하고 마리아의 무음설을 주장하고 진리 외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장하려고 했는데 외경에는 필요했습니다. 외경 자체는. 그래서 더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연옥설 이런 걸 넣어야 된다는 게 천주교 주장이고, 개신교는 전경만 하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짝을 지으리라 이렇게 됐대. 따로 이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따로 갈라지게 됐죠. 공동 번역에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여러분 많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거둘 짝을 지으리라 됐거든. 그러면 여자는 왜 지었느냐 하면, 원래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남자를 세웠고, 그런데 남자 혼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돕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아내를 지어줬어요.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들이 수고하면 더 좋은 상을 받는다라는 거죠. 성도의 사명이 있고, 그 성도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부르심의 사명, 그 사명이 있는데,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부르심의 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데 저희가 수고하면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일할 때보다 저희가 수고하며 함께 수고하면 더 좋은 상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지금 정리를 하셔요. 제가 지금 또박또박 해놨어요. 여자는 뭐에 지어놨다고요? 남자를, 사명 감당하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금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남자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잘못해서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무사, 안일, 태평 이런 걸 가만히 있는 아무 생각 없는 이 부녀 성도들에게 주님이 지금 이 사회를 통해서 야단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0절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지금 그러잖아요. 야,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자,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느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 1년 뭐라 그래요? 1년 남짓이래요. 1년 남짓. 그러면 봄 같으면 가을에 수확을 거둔다는 건 못 거둔다는 거잖아. 그럼 얼마 안 남았어. 이 말은 가을이 안 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가을은 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가을은 오는데 나라 자체가 망해버린다라는. 그래서 더 이상 추수 때를 못 맞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언제가 지나면 1년이 지나면 지금 1년 뒤에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를 들어서 나라를 완전히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여자들이 지금 아니라고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고개라도 살짝 흔들어 봐. 자, 11절. 11절 시작.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지금 여기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이것은 가슴을 드러내고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차마 말을 못 써서 그러니까 차마 말을 못 써서 그냥 몸을 드러내고 이게 쓴 것입니다.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지금 포로로 잡혀갈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면 여자가 벗은 몸으로 벗은 볼기를 가지고 잡혀갈 거거든요. 옷만 딱 가릴 것만 가리고 지금 데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묶여서. 그때 흉내를 내고 그러니까 망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한번 12절 볼까요? 시작.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이 좋은 밭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밭으로 인하여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밭도 많이 있지만 기뻐하는 밭이 있습니다. 소출이 유달리 많이 내는 밭이 있어요. 이런 밭은 좋은 밭. 그리고 열매를 많은 포도를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요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린다. 나중에 조금 있으면 아수르가 지나간 자리에 나중에 또 좀 있으면 바벨론도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같이 두고 하는 말이다 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지나간 자리에 얼마 뒤에 또 바벨론도 같이 쳐들어온다. 자, 13절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희락의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3대 절기가 있고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희락이 있어요. 아멘. 예배 가운데 희락이 있었어. 축제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모든 집에 그래 날이니 그랬네. 기뻐하는 모든 성도의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모든 집이었는데 이제 뭐가 된다? 가시와 찔레가 난다 이 말입니다. 14절 시작. 대저 궁전이 폐함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대저 왜냐하면 궁전이 폐함받으면 왕궁이 전쟁으로 황복하고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 더 많던 성읍이 이 성읍은 수도를 말해요. 수도가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려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 들나귀는 사람이 있는 곳에 안 옵니다. 광야에 삽니다. 완전한 광야, 폐허가 된 광야란 말이죠. 그리고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도로부터 온 언덕 산까지 할 것 없이, 그리고 밭에 우리가 뭘 지키려고 원두막을 세운 거, 이런 망대 이런 거 이르기까지 완전히 망해서 가시와 찔레가 나고,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안에, 단 1년 안에 예루살렘 모든 집, 왕궁, 언덕, 밭, 산 할 것 없이 모든 곳이 전부 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사명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에 분명히 소망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사명 감당 잘하십시오. 언제까지나 하나님 마냥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망해가 1년 안에 망해가는데, 사명자로 돕는 배필로 지금 그들을 세운 이 여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하고 있냐고. 남자들은 여전히 술 먹고 다른 곳에 가서 피난처로 삼고 있고, 이 여자들은 그냥 평안하다, 태평 세월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생각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어떤 나라로 물려줄 것입니까?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남유다를 이렇게 그러면 치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시느냐? 15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라는 걸 딱 써놨어요. 15절 볼까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광야를 상징입니다. 광야는 상징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광야는 지금 현재 이방인을 말해요. 이사야 때에 봤을 때의 이방인들, 그리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기 밭은 유대인을 말해요. 유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자, 그러면 마치 나무가 지금 빽빽히 틀어진 것 같이 밭에 아름다운 식물이 가득 찼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남유다가 사명을 감당해야 거기에 한 왕이 올 것이 아닙니까? 한 왕이 와야 식물인간이 인간이 될 수 있고, 한 왕이 와야 더 이상 거짓 지도자에게 속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야만 되는데, 전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그럼 완전히 부숴버리겠다, 완전히 철거를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손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대체적으로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잘 사는데 몇 사람이 지금 범죄하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고치거나 뽑아내면 돼요. 몇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거나 뽑아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이 떠났고 은혜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있고 사명과 아무런 상관없이 교회 전체가 그렇게 가면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아 홍수 때에는 그랬습니다. 이것은 몇 사람을 뽑아내어서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는 몇 사람을 뽑아내서 교회가 평안할 것 같으면 하나님 홍수로 안 쓸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과 그들이 결혼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꾸 사명에서 멀어져서 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코로 숨쉬고 있는 것들은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죽이고 노아 한 사람 살려서 새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사야에서 말하는 지금 남유다,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몇 사람을 뽑아내서 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조금이라도, 조금 더, 여러분이라도, 한국 교회라도 여러분이라도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다녀보면 참 깝깝한 교회 많아. 답답한 교회 엄청 많아. 답답한 성도 너무 많아. 깝깝한 성도 너무나 많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냥 한 사람 뽑아낼 때가 아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고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아수르에게 맞고 바벨론에게 터져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면 왕궁이고 수도고 집이고 간에 완전히 폐해가 돼서 그 왕궁과 그 집이고 그 수도의 그 자리가 어떻게까지 그 자리에 들나귀가 왔다 갔다 하고 양들이 왔다 갔다 하고 초장이 되게 만든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때, 그게 70년 바벨론 포로예요. 그 회복시킨 그 몇 사람을 통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왕을 보내고, 그 왕이 오면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셨다. 그것이 공급이라고 그래요. 공급. 2절에 예수님이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앞에. 그 예수님이 공급이 성령의 공급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당시에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 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아예 살림이 될 것이라는 거죠. 아예 살림 뭐냐? 완전히 수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수풀. 여러분 밭도 몇 년 묵혀놓으면 어떻게 돼요? 오만 개 다 나와. 아직 이스라엘이 안 돌아와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무시해서 그렇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 안 돌아와서 우리가 그들을 참 이상하게 무시해서 그렇지,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배웠잖아요. 로마서 읽어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차면 이스라엘이 변화될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못 보고 못 깨닫게 해줘서 그래요. 하나님 막아놨어요. 이스라엘이 변화되면 온 세상이 더 풍성해질 거예요. 내가 좀 변화되는 것이야 하고, 예를 들어서 남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지금도 예수 안 믿고 성령을 안 받았을 뿐이지, 남유다는 성령을 안 받아도 사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낫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남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사람들이 성령을 딱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미국에 300년 동안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도 들어가서 그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뿌리를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 뿌리하고 우리 뿌리하고 달라. 그들은 지나가다 어깨 툭 치면 오마이 갓, 오 하나님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개 베이비, 소 베이비 막 찾아.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바울이 예수 안 믿었을 때 온 교회를 핍박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때에 성령이 그에게 딱 임했을 때에 그는 믿자마자 3일을 금식했습니다. 아나니아가 3일 만에 왔기 때문에 이 바울이 3일 금식했지, 아나니아가 안 오고 눈이 안 열렸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바울은 금식했을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에요. 온 유럽을 여러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 지중해 위로 아래로 막 다 그냥 다니면서 온갖 곳을 다 쑤시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로마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눈이 닫혀지고 저 정도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지, 그 정도 섬기는 것이지, 지금 성령 받은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눈 가리고 귀 가렸는데도 우리보다 나는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젖먹이면서 신명기 6장을 있는 율법,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가슴에 새겨서 보고 젖먹으면서 보게끔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젖을 먹으면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그것을 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런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성령만 들어가면 그들에게 온 세상이 유다로 인하여 충만해질 것이라는 것.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살림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번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이것이 1절 말씀. 1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다스린다라는 거.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 의와 공평으로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친히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공과 의가 행해지는 세상이 되고 공과 의가 행해지는 세상이 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17절에 옵니다.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 공의의 열매는 공의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이 예수가 들어오셔서 이분이 그 사람을 통치하면, 자기 백성 통치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나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같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말도 못하는 놀라운 민족이 된다 이 말이죠. 풍성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리고 개인의 심령에도 주님이 오시면 그 결과가 화평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그 심령 속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셔요. 안식이 오고 평강이 온다라는 겁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습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의로 다스리고 공의로 다스릴 때에 그분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백성이 받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안 해? 뭐 신앙 고백했다고 또 하나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따라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왜 안 해? 잊어먹었어? 어? 자,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봐라 이제 그런다고 또 따라한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다시 시작.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하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영접 기도야.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의로 다스리고 공의로 다스릴 때 그분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백성이 받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환경도 펴지고 19절에 뭐라고 그래? 이런 세상을 만드시려고 먼저 19절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야. 지금 남유다를 아수르를 들어서 때리고 바벨론에게 70년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만들 때에 가장 속상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기 백성으로 삼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들이 맨날 교도소에 가서 콩밥 먹고 요즘 콩밥 주지도 않는다마는 먹고 있는 그리고 나오자마자 또 비참하게 깨지고 이렇게 살면 자기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하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 하나님이 제일 속상하고 계셔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남유다를 악착같이 때리고 있어요. 그 아수르를 들어서 치고 남유다를 통해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치고 바벨론을 통해서 잡아서 70년 포로로 간 게 마음이 너무 아프셔. 그러면서도 때리고 계셔. 공의를 모르면 이 세상 사람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다른 신은 요구사항도 없고 빌면 그냥 복 준다고 그냥 생각해. 다른 신은 뭐 또 뭐예요? 요구사항이 없죠. 다른 신들은 뭐 달라 이런 거 안 하죠. 뭐 해라 이런 거 안 하죠. 그런데 빌면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여. 왜 그렇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꿈꾸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예루살렘 같이 되기를, 예루살렘은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이 지금 꿈꾸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누구가 오셔야 돼요? 예수가 와야 돼. 그렇게 하려면 성령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수종 두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예수가 오려면 수종 두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수종 두는 자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사니까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죽여서라도 다시 하나님이 꿈꾸는 사명자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에요.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가 사명과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가 말씀과 기도와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두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그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서 그림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그림이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복받을 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만히 안 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당장에 내가 한 대 맞고 고난 받는 것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편협한 생각으로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섭섭하지요.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시험 들지요. 그러고 주님과 멀어져 버리면 이 사람은 유다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유다보다도. 도대체 얼마나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아멘. 나를 통해서 얼마나 더 큰 일을 하시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나를 아프게 때리시지. 이렇게 하면서 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때린다니까 막 겁에 질려가 안 쓰고. 지금 저는 다른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지금 풀어주는 겁니다. 저 막 보지 마세요. 그냥 저는 풀어주는 것밖에. 그러면서 20절 봅시다.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게 결론. 여러분 모든 물가는 세상으로 보시고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은 여러 세상입니다. 그러면 모든 물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씨를 뿌리고 이 씨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소식 남유다가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도자의 한계요, 영을 받지 못한 자의 한계. 그래서 영원한 지도자, 참된 지도자이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참된 영이신 성령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온 세상이 얼마나 풍성해질지 하나님이 지금 그 그림을 쫙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손에 소나귀에서 비참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성령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통치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풍성해질지 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게 씨,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씨를 모든 물가에 뿌리고 다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여기 소와 나귀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소는 정결한 짐승으로 보시고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대로 신명기에 보시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의하여. 그러니까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 갈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그 말을 그대로 말만 바꾸어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이걸 무슨 말은 고린도의 후서의 말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소는 정결한 짐승의 대표이고 나귀는 부정한 짐승의 대표예요. 그래서 나귀와 같이 되지 마라, 노새와 되지 말라고 말한 것인데 그러면 소와 나귀 이 씨가 뿌려진 물가로 끌고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로 씨가 있는 곳으로 복음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복음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든 오늘날 성경을 읽는 신학의 성도들이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받는 것이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그것이 큰 복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야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뀌어요.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는 것이 큰 복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꼼짝도 안 하더니 식물인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입 딱 닫고 있을 줄 알았어. 성령 받아야 그동안에는 뭐 말씀을 들어도 하고 있던 꼭 뭐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 뭐 내가 뭐 식물인가인데. 근데 성령 받아야 움직일 수 있어. 성령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식물인간에서 이게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리의 말씀을 받고 거짓 선지자에게 안 속아요. 진리의 길을 쫓아가다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줄인 자가 더 줄이지 않게 되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이 그 성신의 공급이다 그래야 돼. 성신이 공급돼야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될 수뿐만 아니라 성령이 공급돼야 내가 육적으로도 풍성해질 수 있어요. 영육간에 풍성해질 수 있다라 이 말입니다. 영육간에 풍성해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히 받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방언기도 많이 하십시오. 대충 하다 가지 말고 그냥 앉아서 그냥 꾸벅꾸벅 졸다 가지 마시고 막 흔들고 계세요. 막 미친 듯이 하십시오. 미친 듯이. 은사도 방언을 통해서 은사가 옵니다. 방언을 통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실 때 방언을 통해 은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냥 안수만 한다고 은사 터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풀어놨잖아.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껏 여러분 고치고 마음껏 해주고 마음껏 하십시오. 그게 내가 여러분들이 만나야 여러분이 산다니까.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날마다 내 심령의 왕자로 오시옵소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주옵소서. 내가 그 결과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식물인과가 같은 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전혀 하지도 못하는 내가 변화되게 해주고 내가 거짓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진리함으로 변함없이 걸어가다가 내 한계를 뛰어넘고 많은 사람을 이 진리의 물가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복과 풍성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